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오늘은 1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가 12장을 앞에서 5번이나 이렇게 설명해보고 저렇게 설명해보고 다양한 설명들을 해왔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12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세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아멘하고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한 사람의 그 남은 인생, 이것을 말세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도 말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이후 진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육체에 남은 때, 이 때를 말세라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타포, 은유법, 그 메타포 중에 가장 첫 번째 메타포가 뭐냐면 말세는 추수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말세는 추수다. 추수라는 게 뭐예요?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알곡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또 심판하시려고 따로 모으는 때, 그걸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익어가는 때, 알곡이 되는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키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곡식을 까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는 것. 요 키질하는 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록의 세 번째 덩어리인 6장부터 16장까지 요 세 번째 덩어리에서 7 이인을 뗄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7 나팔이 울릴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7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키질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재난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퍼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생기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죽고 요동치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키질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질병이나 전염병 또 각종 이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막 쏟아져 나오게 가지고 세상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막 요동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마귀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런 재난이 벌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요동치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오히려 더 자기 욕망과 정욕에 취해서 살아요.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요게 첫 번째 은유, 말세는 추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세는 전쟁이다 그랬죠? 말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2장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총 네 가지 전쟁이 나와요. 하늘전쟁, 그리고 땅전쟁, 그 결과로 벌어지는 광야전쟁,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최후전쟁, 이렇게 네 가지 전쟁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세 가지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땅전쟁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로 9절은 하늘전쟁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두 전쟁의 결과로 광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6절, 1절에서 6절까지는 땅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인과 용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뵌 한 여인이 아기를 막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용이 입을 딱 벌리고 그 출산한 아기를 홀딱 집어먹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딱 출산되자마자 그 아기가 금방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버려요. 요것을 이제 아주 재미있는 전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한 방에 요 한 줄로 다 묶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출산하는 아기를 집어먹으려고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아기가 쑥 올라가 버리니까 그 용이 이제 여인을 핍박하려고, 여인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들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 광야에 자기 곳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요게 광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전쟁은 지금 무엇을 한 방에 요약을 하고 있느냐면, 그 여인이 아기를 베가지고 낳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아기를 베서 낳는 그 아기가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돼서 범죄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린 그 여자, 하와라고 이제 뒤에 지칭이 되지만 15절에서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를 타락시키고 범죄케 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인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그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줘요. 잉태하는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잉태하여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함으로 그 여자를 산 여자가 되게 해요. 살아있는 여자가.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서는 하와를 먹어버리고 실과를 먹고 죽어버린 그 여자를 딱 보고 너를 이제 하와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와라는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어버린 자.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잉태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그 임신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면 그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를 가져오고 구원을 하시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여자로 하여금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을 그 타락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후손을 주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덜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 이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셔요, 여인에게. 그래가지고 그 셋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들이 출생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하고 이루게 하고 너로 만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신 그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메시아 약속을 주세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은 이제 뭐를 잉태한 민족이 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자꾸 그 잉태한 여인으로 자꾸 묘사하는 거예요. 잉태한 여인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스라엘을 자꾸 잉태한 여인으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뭐를 잉태했어요?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여자의 후손을 출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그 여자의 몸에서 출산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여인의 후손을 끊기 위해서 다윗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수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까지요? 신약시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끝내 어떻게 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즉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그 전쟁을, 그 기나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로 완성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까지의 그 싸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들은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창세기 3장 15절로 17절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를 만들어서 그 태 안에 메시아를 집어넣고 메시아가 끝까지 오게 역사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이렇게 12장에서는 마치 만화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하늘전쟁이죠. 7절로 9절.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 부하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 이것은 땅 전쟁을 하늘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자, 그 두 전쟁의 결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전쟁.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탁 낳고 아기가 승천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뱀이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이 여인을 떠받쳐가지고 얼른 광야의 자기 곳,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양육하려고 1260일 동안 양육하려고 준비해둔 자기 곳으로 여자가 가요.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6절에서는 1260일로 표현하고 저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1260일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42달이고 그 42달을 햇수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게 3년 반이에요. 왜 지금 1260일 동안 양육받고 그것을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다니엘서 8장이나 9장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말세를 상징하는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1260일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또 설명해요. 그걸 지금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말세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세란 말이에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 요때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는 때잖아요. 11장 1절 2절로 3절에서 배웠죠.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가 바로 요 42달 1260일이에요. 그런데 그 1260일 42달 동안 짓밟힐 때 그 두 증인은 뭐 하는 때예요?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을 때는 42달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때를 1260일, 한때, 둘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기간을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때는 짧게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길게 느껴지게 하도록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귀가 여인을 잡으려고 그렇게 여인에게 달려드는데 여인이 자기 하나님이 예비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으려고 예비한 자기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지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예표했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육체적인 게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여자가 피한 자기 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곧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법당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혹은 이방인들이 뭐 점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 세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해요. 그게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남은 육체의 때 동안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 양육받는 때인 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때까지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이 육체의 남은 때 동안 어디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옛날 태초에는 하나님이 진흙을 주물러서 흙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죽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승리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만나서 하고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이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잉태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출생하도록 태어나도록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태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출생하도록 내 삶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태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내 삶에서 태어나도록, 나타나도록, 표현되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놓고 예수를 살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살리려고 살아요. 나를.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사니까 예수는 자꾸 죽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사는 자는 죽고 자기가 죽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신 이 예수, 잉태한 이 예수님을, 내 삶에서 잉태한 이 예수님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전쟁터에 서 있다. 우리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한판 전쟁을 치르는 광야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전쟁 동안에 우리는 악한 마귀가 참소와 유혹과 핍박과 신비력으로 우리를 홀려가지고 예수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싸움에 대항해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를 출생하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마지막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세가 끝날 때까지, 육체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을 줄기차게 부지런히 힘있게 끝까지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르고서는 그저 그냥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전쟁터인 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세의 싸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멋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통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